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벌써 지난 집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또 겨울 집회가 왔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볼 땐 참 저는 너무 부족한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긴장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재림에 대한 이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재림 기다리십니까? 네. 우리의 큰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조전사님께서도 기다림에 대한 설교와 여러분들 해주셨는데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도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펴실까요? 누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큰 소리로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 보이시죠? 내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주제를 바꿔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는 사랑하라는 주제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니까 다 연관이 있지만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결론은 하나로 나더라고요. 사랑하라는 주제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이제 생각도 하고 말씀을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이 집회를 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쭉 참석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집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이 앞 시간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좀 해주시면 뒤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보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 하나하나씩 다 찝어줘서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니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제가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해온 거는 있으니까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다 제가 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뭐 또 말씀을 뭐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다 연구를 각자 다 해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그것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연합이 아닌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각자 다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같은 곳으로 모아지고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중복이 되거나 또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면은 있었지만은 연합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경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까운 날짜 12월 10일자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시면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아침 기도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도력의 그 연합이라는 주제의 기도력의 기억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연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억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랑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메인 성경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성경절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분이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와중에 이거 참 어렵다.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주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각자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는 데 더욱더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은혜로 모두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금 읽어드렸던 그 기도력에 있는 연합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구주와 영혼 구원이라는 저들의 유일한 교제를 통해 기쁨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저들은 날마다 계속되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을 드러내었다. 이기심이 없는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점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서로의 잘못에 매달리고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며 달갑지 않은 비평을 일삼는 중에 저들은 구주와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위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외형적인 격식을 따지고 이론적인 믿음에 치중하여 더욱 심한 비평들을 일삼게 되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성을 쏟다 보니 스스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다.
저들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실패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더없이 슬픈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형제 사랑하는 일이 차츰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서로 사랑하라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죠?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그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네. 누구를 안 보고요? 자기를 안 보고. 네. 남을 보기 시작했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 좀 이 그림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람끼리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 그림을 쭉 그려놨는데 어떤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한 석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돌을 사랑하게 된, 좋아하게 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조금 바꾸면 아름답겠어. 그래서 망치를 갖고 이렇게 깨죠. 자, 그리고 이쪽 저쪽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죠? 석공이니까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면서 거기에 결론이 뭐가 나냐 하면, 자, 이렇게 깨고 깼을 때 나중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그것이 자칫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랑하는데, 그죠? 사랑하는데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남을 보기 시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어쩌면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석공이 누구죠? 인간을 그러니까 조각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쓰시죠?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조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죠? 그 도구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조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지 않나. 이게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죠?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서로 잘 맞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내가 이기적이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기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에 나의 사랑에 맞는 사랑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죠? 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가 지지난과 교과였었나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주석 화이트인 성경주석 6권 10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고 성도들 상호간에 연합하는 데에 있다. 어떤 한 나무에 정확히 꽃 같은 두 나뭇잎이 있을 수가 없듯이 모든 생각이 다 꽃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다양성 가운데에 통일성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양성이 있고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 다양하게 있으면서 그들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에서도 머리는 누구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의 몸이 된 교회. 교회는 누굽니까? 건물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누구죠? 여러분들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몸을 여러분들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습니까? 네? 다릅니까? 네. 그럼 역할은 어떻죠? 특성들이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발인데 왜 너는 나처럼 못 걷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빛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각자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큰 소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큰 목소리를 내려면은 다 이제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낼 텐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과연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 집회를 통해서 저는 약간 맛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준비해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앞에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 핵심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우리가 다양성 가운데서의 연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다양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방금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였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 다음은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나보다 남을 그렇게 조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혹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혹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둘째 계명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제 첫째 계명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대의 소망 60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제 몸과 같이, 제 자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어떤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죠? 기준이 아예 나 자신의 깨달음과 나 자신의 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만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어떤 때는 제가 좀 잘 알고 좀 마음에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제 사랑을 좀 어떤 것도 좀 나빠도 좀 이해를 좀 그냥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죠? 좀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칼같이 자르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게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올바른 길을 진짜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하고 남을 나와 같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이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고 제가 지금 이것을 알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은 제가 믿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묵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기억이 났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가래 뽑은 기별별 1권 3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육신적인 안이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죠? 그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모든 빛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의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늘에 죄가 존재합니까? 죄가 존재합니까? 네, 죄가 없죠. 그럼 죄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 자, 그 부분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저에게.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점점 더 제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그 빛은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나에게 알려주고 있죠. 천국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방금 전에 둘째 계명에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되게 되는 게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한테서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누구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제 요즘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게 교육에도 있고요. 산상보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치료봉사에서도 육체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다라는 이 주제가 제 순종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의에 대한 기록은 나에 대한 약속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서 죄가 끝나는 것을 제가 가능할까?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내가 사도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첫사랑을 잃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서 감사하고 기쁜데 한 번쯤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이었나 보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는데 또 넘어져요. 과연 그런가? 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지금 주제에 대한 것은 또 아까 둘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첫째 계명을 이루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만을 쳐다보고 거기서 끝났을 때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속 머리 가운데서 맴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혀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축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되는 거 보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어떤 때 나는 안 되는 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죠? 그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사실은 뭐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 깨닫기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깨닫게 하실까? 정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인생이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것을 어디에서 알려주셨죠? 십자가에서 알려주셨죠. 그죠?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 했을 정도로 죄가 나에게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픔을 주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아프게 하지? 그죠? 사랑하는데. 다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죽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느끼는 감정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한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없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나와 상호간에 사랑함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같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아픔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계명에 보면,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에서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맞는데, 첫째 계명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 계명으로 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세요. 네,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도록 하신다 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내가 나의 요구로, 내가 할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명령은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약속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잘 하게 되면 자칫하면 뭘 생각을 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서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옳다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제가 도구가 뭐를 해갖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는 게 저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매 발걸음 알려주세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안 보면 좀 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면 좀 적게 보면. 아니, 간단한 원리잖아요. 예, 우리가 적게 보면 적게 깨달을 거 아니에요. 좀 덜 민감해지면 아는 것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면 나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좀 떠나면, 하나님을 좀 모르면 좀 구원이 조금 쉬워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진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아프다는 걸 아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알죠. 그 아픔이 거기서 끝난다면 끝나는 거죠. 제가 왜 그걸 보겠어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에 보시면, 시간이 가고 있네요. 자, 로마서 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죄를 지으면 자유롭다. 뭔가 법이 없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그냥 다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을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로움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막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 죄의 종은 되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죄를 그냥 이렇게 범하면은 제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의의 종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에 익숙해져가지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불어주죠? 사단이 계속 그걸 불어주는 거야. 너 약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쉬운데 의에 대해서는 힘든 거다. 이렇게 네.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큰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허다한 인간들은 죄악적인 관습과 악한 습성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저들을 결박한 속박은 끊어버리기 힘들다. 죄악은 홍수처럼 온 땅에 범람하고 있다. 자, 죄악이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여러분들 그거 실감하십니까? 네? 막 힘들지 않으세요? 죄가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그러니까 나에 관계없는 죄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우리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 정렬기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거꾸로거든요. 거꾸로예요. 보세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죄악에 대한 물결이 홍수처럼 있는 것은 그것은 서술을 그냥 그렇다는 상태를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자, 그것을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죄인이 거절만 하자는 뭐죠? 거절만 하자는 건 뭐죠? 자기의 의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로 끌릴 것이다.
어떤 때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죄악이 굉장히 강하구나. 죄악이 굉장히 강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자꾸 쓰러지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계속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죄에 대해서만 그런 휩쓸리는 것을 걱정을 했지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붓는 거는 그거 걱정하느라고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거 죄 방어하느라고 죄를 방어하느라고 죄에 대한 이거를 방어를 하느라고 고개를 자꾸 그러니까 첫째 계명으로 오면은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방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죄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사랑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려 그래요. 요거는 좀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고 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괴롭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제가 아까처럼 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로 파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끝으로 조금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죄의 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종은 뭐를 하죠? 종은 뭐를 하는 거죠? 순종을 합니까? 복종을 합니까? 복종을 해요. 그죠? 복종을 해요. 자, 복종을 하면 우리는 복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주인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야. 왜냐? 계시록 7장 3절인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써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하고. 그죠?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도 있고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뭐고 죄의 종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죄의 종은 뭐고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공부를 했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은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한 것은 그래요. 100%에 대한 순종은 100% 복종과 똑같은 형태가
사실은 복종이 순종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게 되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벽한 나의 의지의 선택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써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심 없이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복종, 의지가. 그러니까 완전한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록 저의 생각이 될는지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확실한 빛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실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빛을 주시고 사랑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사랑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하늘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상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